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지금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이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것은 사실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 분만 믿으시네요. 오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부활과 생명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확인하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싶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도 마지막 날이 있어요.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죠.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때는요 다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심판만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요? 구원을 얻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삶 안에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되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80세 90세 살다 보면 죽으면 끝이야. 한 번 사는 세상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놀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차피 끝나니까,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좀 가오 있게 살아야지, 화려하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힘들게 살 필요가 없지 않아? 잘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인 양, 이것이 마지막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사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질 운명으로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흙으로 돌아가서 또 한 줌의 재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셔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사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심각한 사실이에요. 그냥 가벼이 미래에 어떤 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일이고 마치 모든 것들이 마침표가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내 친구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가 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순간적으로 영혼의 세계에 속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그냥 성경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꾸며낸, 그리고 만들어낸, 그리고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감격적이고 뭔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그 진심에 무엇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이다 하더라. 33절 시작. 또 34절 있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솔직할 때 나오는 눈물이, 물론 연기하는 분들은 거짓으로 울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배우가 되어서 진실되게 그 아픔인가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이에요. 여기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던 거는요 꺽꺽 우는 거예요. 꺽꺽. 그냥 멋있게 우는 거 아니, 눈물이 눈가에 이렇게 촉촉한 눈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눈물 먹은 사슴눈 그런 눈 아닙니다. 꺽꺽 우시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이렇게 진심이실까요? 오늘 죽음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공감이 탁월하시니까 왜 사람들 울면 같이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는 거? 그런 차원의 우은이 아니에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 안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무지와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꺽꺽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향한 예수님의 이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운명,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저주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그 심령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슬픔, 그 슬픔이 지금 예수님을 울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우시는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계셨었느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지금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왜 이제서야 오시는 거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해요. 확신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사는 일을 이들이 봐야, 경험해야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이신 거예요. 사랑하지 마.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오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과 저주에 처할 그 현실에 대한 슬픔이셨고, 여러분, 이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이 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느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사랑을, 그 사랑의 진실하심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니라. 그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그는 생명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단 1초도 단절되어지지 아니하고, 단 1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 1초도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졌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오늘 봄이 많이 따뜻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봤는데 그 나무에, 우리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또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맺혀지는 걸 보면서, 야,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우리는 복숭아 먹고, 작년에도 먹고, 올해도 먹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확실히 믿도록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 된, 사흘 된, 이제 냄새가 나서 시체가 썩어져서 흐물어져 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를 의학적으로 걸어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수술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수술에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기에 나오너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께서 친히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가 사셨기에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되신지, 얼마나 진심이신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관하여서 만약에 중간에 나사로 사건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하필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어져요. 6월절에 베다니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베다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큰 반향이 되고 소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일에 대한 예비적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일부러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사로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과 예수님께서 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결국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의 저주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면서까지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형벌이, 저주가,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성적 상태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나 어떤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 내 아들조차도 죽어야 되는 것이 죄다, 죄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심판에 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 우리는 구원을 결코 경험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날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지금 꺾어 우시잖아요. 우리가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아래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지금 너무나도 참담한 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예수 생명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야. 너희들이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 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어.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너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죽은 지 사흘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지만 현실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육체 가운데서 살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어디에 빠져요? 죽은 지 사흘이 됐다, 죽었다, 무덤에 장사됐다 라는 사실에 매몰돼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죠?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관한 기쁨이 있고 확신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또 무덤에서 살잖아요. 토받고 살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살잖아요. 세상에서가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잖아요. 내게 있는 생명, 내 생명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절대로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정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주님 오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나사로를 부활케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닥쳐질 운명에 관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전도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것 같지만 그때 그 마지막 날 전날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갈 것 같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생명이 예수가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 안에 두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내게 오셨어요. 나를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35절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며 더 채우고 싶어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욕심쟁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다라면, 저는 예수 사랑을 느낀 자들이 어떻게 예수 앞에 더 나아가지 아니하며 예수를 더 알기를 원치 아니하며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하지 아니하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그래서 예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기까지 왜 우리가 예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사랑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과연 사나 죽으나, 오늘 찬양처럼 여기 가사가 있네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얼마나 은혜가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동아리들을 모집을 하는데 산악회에 들었는데요. 운동을 좀 하려고 들었어요. 근데 참 산에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똑같은 산을 계속 가잖아요. 왜 계속해서 갈까요? 설악산만 듣더라도, 여러분, 설악산을 보게 되어지면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에는 설악산이라고 그러고, 또 가을에는 그 풍악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계절마다 다 산이 다르잖아요. 근데 산에 가는 사람들이 왜 산에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의 산맥을 또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산맥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산맥을 넘으면 또 다른 산맥이 나타나고,
산이 계속해서 변화스럽고 새롭고 또 날마다 계속해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를 더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쉬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 밍숭밍숭하고 재미없어서 세상의 삶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버라이어티하고 액티브하고 날마다 새로우셔서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십니까? 그만큼이나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경험되어집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제일 나한테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설레고 참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졌지, 그런 것들을 저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제일 흥분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상황만 되어지면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황만 되어지면 매일같이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참 재미가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아해요. 학원 끝나고 교회 오고 친구 만나고 교회 오고 학교 끝나고 교회 오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놀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무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합니다. 뭘 자라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 생명은요 꽃 피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피워야 할 꽃, 그리고 꽃이 피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고 싶은 향기가 뭘까요? 그냥 물질만 쫓으면서 그 돈 비린내가 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이기적이고 사람들한테 배려하지 않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냥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극히 개인적인 사람들로만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들어올 때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서 피우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무기력 있고 슬퍼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고 엄한 곳에 가 있고 엄한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은 무덤의 그 시체의 냄새들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미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폐하해지고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해질
그러한 삶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느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